하나님의 종 모세와 애굽의 왕 바로의 싸움이 이제는 중반전을 넘어서 종반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얻어 터지고만 있습니다. 연거푸 죽는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는 아직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 10라운드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만나봅니다. 첫째로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께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볼 수가 없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있어서 또 성경으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지금 모세와 바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조차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면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이며 절대적인 기적을 계속 나타내 주시면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12라운드까지 끌고 가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부터 처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매 라운드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제1라운드에서 곧바로 결판이 나지 아니하고 무려 12라운드까지 가서야 비로소 결판이 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12라운드까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바로의 이 영적 대결을, 이 대결을 1라운드에서도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데 1라운드에서 끝내지 않으려고 제 12라운드까지 질질 끌고 가시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을 제1라운드에서 단번에 끝장을 내지 아니하시고 12라운드까지 이 싸움을 끌고 가신 이유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한 이적들을 통하여 충분히 알려주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11라운드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끌고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12라운드까지 끌고 가시면서 매 라운드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이며 절대적인 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와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백무로 변하여서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는 이 이적을 시작으로부터 나일강을 온 피로 변하게 하고 애굽 전역의 개구리와 이의 재앙으로 이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다시 파리의 재앙과 돌림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전역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악성 총기와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박의 재앙 후에도 다시 나타나게 되는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흑암의 재앙 그리고 제12라운드 마지막에 내리는 10번째의 재앙인 장자에게 내리는 재앙까지도요.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나타내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요. 총 12라운드를 모세와 싸우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뼈가 저리도록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고 하는 이 일이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12라운드까지 끌고 가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을 본 것보다는 5번을 본 것이 기억에 더 남아요. 그리고 5번을 본 것보다는 10번을 본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요.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기억은 더 뚜렷해집니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경험이 아주 강력하게 경험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심장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적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험들을 신앙의 체험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으로 길고 긴 광야의 생활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부족들과의 그 치열한 전쟁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들은 나라를 세워야 하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끊임없는 전쟁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견고히 세워가는 기초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토록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계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아직은 성경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빨리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도 기도의 응답이 빨리 해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교회 부흥도 빨리 이루어달라고 때를 씁니다. 원하고 바라는 일은 무조건 빨리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빠른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공사는요 쉽게 무너집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아니하는 나무는 쉽게 넘어집니다. 터가 견고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터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최대한 늦추십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끌고 가십니다. 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루 이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어 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연단들을 통하여 기초가 튼튼하고 뿌리가 견고하고 터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대조적인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다윗 왕과 사울 왕은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연단이 없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순탄하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요 연단이 없이 왕이 되니까요 신앙의 기초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교적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출발을 했다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은요 왕이 전에도 충분한 연단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도 상당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만큼 다윗의 신앙은 기초가 튼튼하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요 신앙의 큰 병입니다. 서두름도요 신앙의 큰 병입니다. 성경은요 의외로 참음과 견딤과 그리고 인내에 대하여 아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우리가 유명합니다.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참음과 견딤과 인내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첫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 말씀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7절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구절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쭉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는 거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영적인 축복의 최고봉에 오래 참음, 견딤, 인내가 필수 항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든 신령한 축복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참는 훈련, 견디는 훈련, 그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소망을 보고 내일을 보며 말씀 안에서 견디고 또 이기고 또 참고 다시 일어서는 그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좀 해결 좀 해 주실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참고 견디도록 하게 하시겠습니까?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연단이 있어야만 기초가 튼튼하고 뿌리가 견고하고 터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10라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로야, 네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요 벌써 10라운드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바로에게요 7번의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8번째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과 함께 바로에게 책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교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로가요 나는 애굽의 왕이며 온 천하의 왕이다 하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향하여 그 교만을 강력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야, 네가 애굽의 왕이라면 말이다. 나는 모든 나라의 왕이란다. 바로야, 너 말이다. 네가 천하의 왕이라고 거들먹거리는데 네가 천하의 왕이라면 나는 너의 왕이다. 바로야, 네 나라가 사실은 내 것이며 너의 백성도 사실은 네 것이 아니며 내 것이란다. 너의 왕권도 사실은 네 것이 아니며 내 것이란다. 바로야, 네가 어찌 너의 왕인 나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느냐.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네 것인 양 움켜쥐고 내가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내놓지 않고 있느냐. 바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이다 네 소유물이 아니란다. 네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 여호와의 백성이며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 바로야, 너는 나 여호와의 것을 움켜쥐지 말고 나 여호와의 것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거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바로의 권세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의 왕권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의 나라와 바로의 백성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특히 바로가 지금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요 이스라엘 자손들마저도 자기의 소유인 양 딱 움켜쥐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교만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뿌리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심판의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다 밀어내버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뿌리고 교만의 근본입니다. 사단은 이 교만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아담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왕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 교만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대로마 제국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만과 겸손의 결과에 대하여 아주 극명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왕의 자리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자의 자리는 창조자가 계셔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는 주인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자리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생애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존귀의 축복이, 영원히 존귀하지만 이 땅에서도 존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10라운드에서는 바로의 신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막 바로에게 직언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왕권 사회에서는요,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에게 항명을 하는 일은 반역의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는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지금 몇몇이요, 바로에게 직언을 합니다. 자칫하면 항명의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지금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고하고 있는 이 직언과 축언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는 대체 모세와 어느 때까지 대결을 할 것입니까? 하는 직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바로는 지금까지 모세와 9번을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9번을 싸우면서 7번의 큰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국토와 애굽의 모든 자연 환경들은요, 이 7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의 삶은요,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똥꼬집 하나 때문에, 왕 한 사람의 똥꼬집 하나 때문에 왕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아사측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의 신하들은요, 바로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왕이여, 모세와의 이 대결을 중지하시고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소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직언을 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여,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는 탄식입니다. 7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땅들과 물들 그리고 곡식들 가축들이 다 초토화가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왜 왕만 모르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그 7번의 재앙, 이번까지 하면 8번이고 그 많은 재앙들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삶은 지금 다 어렵게 되었는데 왕만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산다고 애굽 백성들과 신하들의 고통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왕이여, 이 나라가 지금 망한 줄을 모르시나이까?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의 직원대로요, 애굽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8번째 그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으로도 모든 식물들과 모든 곡식들이 이제 앞으로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흑암의 재앙을 다시 만나서 그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마저도 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서 장자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 바로의 신하들의 직언대로요, 애굽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처절하게 망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의 신하들은 이 사태를 알고 있는데 바로만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의 교만, 바로의 똥꼬집, 바로의 허영기를, 그 허영기가 바로를 소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눈이 감겨버려요.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전혀 앞을 보지 못하고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요, 자기가 만든 그 허영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망해갑니다. 서서히 인생을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요, 교만에 눈이 흐려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치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수두룩하고 인기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눈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눈이 흐려지면 똥꼬집만 부립니다. 그리고 이 똥꼬집만 부리게 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허풍이 들고 거품이 들어가면 스스로 어둠의 그를 사로잡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으되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사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이게 가장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요, 전능하신 신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그분이 통치하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며 만복의 그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인생이 가장 사실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